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7절 봉독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멀리 계시지 아니한 하나님을 사람들은 멀리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아주 가까운 데 있는 그 하나님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가 뭐냐면 바로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자, 당시에 이 아테네, 이제 이 그리스 아테네를 바울이 들어간 거예요. 아테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소크라테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보면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철학의 본산지 아테네 이곳에서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만일 누가 저보고 목사님은 왜 설교를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제가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셨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스데반이 설교를 하다가 돌 맞아 죽었지만 그 다음에는 바울이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설교합니다. 네, 설교는 복음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싶어요? 자, 오늘 먼저 바울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테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길리기아 다소 출신, 오늘날 터키 남동쪽 해안지방 부유한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가말리엘 문화라는 곳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날의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것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주 청결한 양심으로 선조 때부터 섬기던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았고 자랑할 만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 선두에 서서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바울은 도무지 결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상의 유전에 대해 더욱 열심이었다 그랬어요. 거기다 한 가지 더 붙여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미국 시민권자인 사람하고 거의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자, 혈통 좋습니다. 성격이 그러면 어땠을까? 성격도요, 나무랄 데가 없어요. 이성과 영성이 일치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를 행동으로 드러내는데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그리스도의 아테네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철학자들, 필로소피
필로라는 말은 사랑, 그렇지. 필로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소피아, 이거는 곧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철학이에요. 필라소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경뇌학자 알렉산더 이분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하버드의 뇌신경학자예요.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최고 권위자예요. 이 사람만큼 뇌신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뇌가 정지해버립니다. 우린 그거를 뇌사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완전히 뇌사 상태가 된 거예요. 뇌가 정지해 있어요. 그러면은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뇌에 연결되어 있는 그 신호음이 그냥 쭉 한 선으로 가는 겁니다. 뇌가 조금이라도 활동을 하면 팍 뛰게 돼 있어요. 이게 일주일 동안 가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세계적인 신경과학자 한 사람 잃어버렸다. 이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겠죠? 이분이 일주일 후에 깨어납니다. 딱 깨어나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뇌가 정지되어 있는 것과 사람의 생각과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뇌가 정지되어 있어요. 숨도 간신히 이거 호흡 깊게 지금 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딱 깨어나서 하는 말이 뭐라면 내가 뇌신경학자잖아요. 뇌신경학자인데 저도 예전 40년 동안 공부해온 거하고 지금 제가 경험한 거하고 완전히 달라서 저도 헷갈립니다. 그런데 뇌가 죽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차트에 보니까 다 있네. 근데 내가 그때 살아있었어. 내 생각은 살아있었어. 그 내 생각이 어디로 갔었느냐 하면은 하늘나라 갔다 왔어. 내가 와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왔어요. 그리고 나한테 누나가 있었는지 나도 몰랐어.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하늘나라 가서 나 누나 만나고 왔어. 그래서 깨어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나 누나 있죠?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근데 일찍 죽었죠? 일찍 죽었어. 내가 만나고 왔어요.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건 보통 사람이 아는 사람이 천국 갔다 왔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학자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갔더니 뭐가 보이든, 갔더니 무슨 일이 있었니? 오프라 윈프리하고 쇼를 했어요. 제가 갔다 왔습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지식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게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11년 전 얘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러셀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신학과 과학의 중간지대에는 그 양쪽으로부터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진공지대가 있는데 그 중간지대가 바로 철학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좀 뭐 의미 있게 들리기도 하지만 저보고 말하라 그런다 그러면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신학은 모든 학문을 이끌어가는 학문이다. 안 믿으세요? 아멘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모든 학문을 이끌어가는 학문이 바로 신학이다. 하나님만 알면은 철학은 다 뭐다? 똥이다. 이거 누가 한 얘기냐면 바울이 한 얘기예요.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건 다 똥이다. 내가 하나님을 안 거 하나만 있으면 다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아테네에 들어갔는데 부딪히는 학파가 두 학파가 있어요.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 하나는 스토아 학파. 아테네는 당시에 한 지방의 도시로 5,000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는데 그 도시 안에 우상이 3만 개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있죠. 그 파르테논 신전 안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있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자, 이 철학가 중에
중요한 네 학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플라톤과 그 학파, 두 번째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그 학파, 세 번째는 제논이 설립한 스토아 학파,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에피쿠로스가 창설한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끝에 두 가지 성경에 있는 그 학파만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스토아 학파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속해 있었던 학파인데 6가지 이런 진술을 합니다. 첫 번째, 신은 우주 부동의 제일이다. 우주의 부동의 제일이다. 두 번째, 우주는 영원하다. 비슷하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세 번째, 인간 세상은 신의 직접적인 영향을 벗어나 있다. 이건 아닌데, 그렇죠? 그 다음 네 번째, 우주론적 진행은 순환으로 이루어진다. 서큘레이션 된다. 이런 뜻이에요. 다섯 번째, 영혼은 비육체적 신적인 것으로 육체에 결합이 되어 있다.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 이것까지는 그래도 알고 있었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윤리에서 덕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극단적인 대립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 전체를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세상 사이에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런 얘기하면 자꾸 머리만 아파요. 그냥 다 잊어버리세요. 반면에 에피쿠로스 학파의 주장은 스토아 학파하고 조금 다릅니다. 소크라테스의 전통에 서 있어요. 신들은 인간의 세계와 결합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굳이 신들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인간 자체에 대해 그 존재의 무릎을 던지죠. 너 자신을 알라. 이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잖아요. 자, 만일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면 이 두 학파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전하겠습니까? 참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알렉산더 이븐 박사 같은 사람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전하니까 그래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전하는 하나님은 아주 심플해요. 내가 갔더니 하나님 계시더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 그거 다 똥이더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오늘 바울의 설교의 핵심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신전이 많은데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아.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손으로 섬김 받으려고 계시는 분이 절대 아니야.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셔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인류의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하나시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셔서 계속해서 선지자들도 보내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 절대 섬기지 말고 내게 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이야말로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앞에 가서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한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인생을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연도 그분 앞에서 순종해서 막 바다가 막 멈추고 오병이어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셨고 무리를 걷기도 하셨고 죽음을 정복하셔서 죽었던 사람 살려내기도 하셨고 이런 분이세요. 그랬더니 나온 대답이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그랬다는 거예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직도 굳굳하게 마음 딱 걸어 잠그고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이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듣지 않는 사람들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다른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 안 들어요. 두 번째, 자기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 절대로 안 들어요. 자기 종교라는 건 내가 신이다 이러는 사람. 세 번째,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 절대로 안 듣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본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옆에 있는 사람은요 닫아버리고 안 들어요. 왜? 자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고집이 있기 때문에. 고집불통. 근데요, 죄송하지만 이 세브리의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다. 아멘. 난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난데, 그게 난데.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을 안 하면 제가 하나님한테 혼나요. 무슨 말이냐면 지옥이 있습니다, 이 얘기 안 하면.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대로 전해야지 되거든. 성경에 분명히 지옥이 있다 그랬거든요. 내가 이거를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한테 혼나요. 그래서 전합니다. 이런 사람들 지옥 갑니다. 봐봐, 아직도 아멘이 안 나오잖아. 자, 16절에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했다 그럽니다. 격분했다. 왜 격분을 하는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 연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으로 끝났으면은 몰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거예요. 3만 개의 우상. 이 도시의 이름이 아테네잖아요. 여신의 이름이에요. 여신의 이름. 아데, 여신. 온갖 신들을 섬기면서 혹시 우리가 빼먹은 신이 있을지 몰라. 그 신이 또 화내면 어떻게 해? 그래서 뭐라고요?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세상에 있는 신이라는 신은 자기들이 다 섬기니까 나를 보호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들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종교심이 많습니다. 이 말은 뭔가를 섬기고 뭔가를 끊임없이 이렇게 드리고 뭐 이러지 않으면은 자기들한테 해가 올 것 같다. 내가 망할 것 같다. 나한테 큰일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발을 디뎌놓고 분노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시장을 찾아가서 그 시장에서 연설대에 올라가서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시장 연설대에 올라가서 여러분 이 우상들을 다 버리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아주 집약이 되어 있는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아테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문화를 발달시키고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겨왔지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번도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다 있었어요. 나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왜 변화될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연약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는지 몰라요. 억압을 받으면서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한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희망이. 거대한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목말라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판단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바울이 어쩌면 그럴 건데요. 어쩌면 그럴 수 있는데요. 저럴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복음의 내용이 이렇다 그러면은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결단을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글쎄 일단 와서 한번 들어봐 아니면 할 수 없고 잘 될 수도 있겠지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어요.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어떤 추측이 아니에요. 어떤 논리적인 결론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지로 가득 차 있던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파워가 돼서 들어가면 그 말씀이 그를 살려냅니다. 그를 살려내요.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따라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가 일어나야지 됩니다. 시작은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이 셌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난 것을 인정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돼요. 저와 여러분 중에 아직도 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요, 2000년 전의 아테네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테네, 다른 어느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달한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앞으로 전기 자동차 나오고 이제 가스는 안 쓸 거고, 운전을 안 해도 내가 목적지만 딱 그것도 말로 야, 나 딸내지 이 말만 하면은 자동차가 푸르르 하고 가기 시작해요. 교회 그러면은 교회를 쫙 옵니다. 이런 날이 와요. 이런 날이. 컴퓨터 앞에만 서면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어요. 안경 하나만 딱 끼면은 대형 제국 박물관, 대형 박물관에 내가 딱 들어가요. 들어가서 손 이렇게 하면은 왼쪽에 뭐가 있고 오른쪽에 뭐가 있고 위 천장, 바닥 다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어요. 이런 날이 와요.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 아테네하고, 아테네는 다른 어느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달 문명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런 문명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려고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십계명의 제1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왜 이것이 제일 첫 번째가 됐을까? 문명이 발달하다 보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치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치하는 과학, 하나님을 대치하는 다른 어떤 문명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걸 우리는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바울 앞에 뭐가 있었어요? 우상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았어요? 3만 개가 있었어요. 5,000명이 사는데 한 사람당 6개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제1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영적으로 민감하다라는 말을 내가 지금 이후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제1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영적으로 민감한 거예요. 수많은 조각과 우상과 그들의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그 영혼의 우상을 나는 버리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무당, 풍수, 점성술 이런 것들이 2000년 전의 문화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정식, 대한민국만 하는 건데 정식 등록된 무당의 수가 4만 명이랍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뭘 말합니까? 이 시대 만족 없다. 이 시대 평강 없다. 이 시대 생명이 없다. 약속의 보장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불안하다. 그래서 새로운 것, 신비적인 것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갑니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기독교는 너무 독단적이야. 기독교 독단적이어야 돼요. 기독교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요. 한국에서 CBS에서 신천지 아웃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고소를 했어.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소식을 전한 거니까 그래서 패소했대. 신천지가 패소했대. 기독교 방송은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발달한 아테네에 바울이 첫 발을 디디면서 분노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달한 문화가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한 건 아니고, 발달한 지식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건 절대 아니고, 수많은 우상이 있다고 해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참다운 생명과 진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를 아는 지식이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는 지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담대하게 증거한 이 복음의 핵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나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